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야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한 그 예배 자리, 처한 초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같이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인사하고, 혼자 계신 분들은 본인에게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고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 해서 이제 비대면 예배가 어느 정도 또 마무리를 하고요. 한 2주간은 정부에서 20% 정도 이제 전체 예배 초소의 좌석 수에 비해서 이렇게 허락이 돼서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예배하시게 되는데요. 특히 다음 주 2부 예배 때는 보통 2부 예배 때 많이들 오시니까 저희들이 30% 정도까지만 해도 특별하게 이렇게 좌석 이렇게 저희들이 구애받지 않고 예배에 이렇게 나오실 수 있었는데요. 20%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2부 예배가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나 장로님들 위주로 해서 중직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근처에 계신 분들은 일부러 2부 예배 때 나오시던 분들이 조금 시간을 옮기셔서 1부 예배로 오시면 특별하게 어려움 없이 다음 주, 그 다음 주 예배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끝이 나고 나면 교회들, 전 세계 교회 한 70%, 많으면 80%까지 회복되기가 힘들 거다, 정상으로 돌아오기가 힘들 거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속에서 꿋꿋이 잘 지켜내시고 또 많은 흔들림 없이 영적인 거나 삶의 부분에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말도 하지 못할 만큼 어려움을 처하고 또 경험하고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저런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육자들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못할 만큼, 위로해야 될까 고민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 중에 특히 이제 거의 오늘이 이제 마지막 본문인데요. 그러면서 한동안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찬양대, 성가대를 서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 해서 제가 찬양대 하는 동안 여러 번 이 찬양을 불렀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은 거의 이 찬양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을 우리 찬양을 이렇게 좋아하시고 또 찬양대 이렇게 섬겼던 분들은 이 찬양을 다 기억하시고 있을 겁니다. 이 가사가 좀 많이 지금 이 시대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떠올려지면서 묵상하게 된 찬양이고요. 이번 한 주는 좀 여러 번 제가 다시 한번 찬양을 들으면서 좀 기도하게 됐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제가 잠깐 가사를 이렇게 조금
읽어 드릴게요. 제목이 본향을 향하네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70, 강건하면 80,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분, 아주 잠깐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순례자에 불과합니다. 그 부분을 표현하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저는 참 이 가사가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어요. 엄청난 많은 고생을 하고 엄청난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인생살이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가는 나그네 우리의 인생. 그런데 환란의 굳은 비바람 모질게 불어도 천국의 순례자는 꿋꿋이 흔들림 없이 본향을 향하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 다음 가사에 보시면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나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 보이고,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기쁜 찬송 못 부르나 은혜로 이끄시네.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 나그네 길이고 잠깐의 하룻밤 지나는 그런 짧은 인생의 걸음이지만 참 많은 우리는 괴로움들을 당하잖아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지만 그 다음 가사에 보면 그 괴로움이 나여 천국 보이고, 그 괴로움이 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중요한 본향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히 심하나 늘 항상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없어도 우리가 매번 감사 이렇게 하기 힘들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참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 마지막 가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네. 저는 이 찬양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이 많이 났어요. 참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보면 예상치도 못했던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붙잡고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늘 항상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자주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더 힘있게, 더 새롭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에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하게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우리의 인생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또 어떤 많은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육신의 연약함, 질병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많은 짐들을 우리가 지고 있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개인적으로 말 못할 마음의 짐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쉼, 여러분들이 정말로 짐 내려놓고 쉼을 얻고 또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이제 시작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메시지를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면서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 땅에서 있다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건너서 이제 처음 들어가 보는, 한 번도 발을 디뎌서 들어가 보지 못했던,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감히 짐작도 안 되어지는 그 상황을 걸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뭘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왜요? 정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비밀이 있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 2021년 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굴곡들을 지나가야 되는 우리 예일의 모든 가족들, 이 말씀들을 붙잡고 오늘 또 새로 시작하는 응답이 있는 귀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서 7월 달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느헤미야서를 같이 봐왔어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서 마지막 끝을 내는 날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같이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전달하면서 제 마음에 참 중요한 고백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든든히 서져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성전 예배였어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고 재건되어졌지만 어느 순간에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것들 때문에 원수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공격하고 짓밟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능욕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삶,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예배 생활은 또 다시 멈춰져 버리는 그 상황들 속에 느헤미야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들어왔죠. 성벽을 굳건히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예배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어지도록 지켜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굳건히 세워져 가는 거, 그거를 마음에 담고 사명으로 삼고 사역을 감당했던 느헤미야. 그게 느헤미야서의 전체 내용이죠. 그걸 저는 지금의 2500년이 지난 지금의 시간표에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내고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예배 중심의 삶들이 놓쳐지지 않고,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더욱더 힘있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축복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비밀, 성벽이 완공되어지고 지켜내지는 것처럼 그 응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히 저는 느헤미야서를 같이 말씀 나누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는 교회들이 굉장히 예배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배를 중심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예배가 조금 멈춰지고 비대면으로 막 하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교회 입장에서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정말 감사했던 게, 어제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잠깐 그런 포럼을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예배할 때는요,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몇 분들이 정말 애써서 준비해요. 찬양대 준비하고 예배 사회 보시는 분, 또 이렇게 헌신하는 예배위원들 몇 분들이 그래가지고 다 준비해 놓으면 우리 성도님들은요 아주 마음 편하게 오셔서 참석해서 예배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딱 생기고 나니까요, 이제는 그 예배 준비를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개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시간을 맞춰서 자녀들을 깨우고, 그리고는 시간을 딱 해서 인터넷을 켜고 영상을 준비하고 또 아이들 옷도 입히고 중요하게 그 영적인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누가 하냐니까요, 내가 하게 돼요. 우리 자신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는 굉장히 더 든든해서 갈 거다 앞으로. 왜요? 그냥 다 만들어져 있는 영적인 분위기, 누군가가 수고해서 해놓은 그 예배 속에 잠깐 들어와서 예배하고 가던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챙기고 내가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살피고 내가 그 예배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으로 서서 자녀들을 챙기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제는 지도자로 레이지파처럼 이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역들, 굉장히 저는 중요한,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시간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런 응답들을
개인적으로 놓치지 마시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느헤미야 13장. 저는 느헤미야가 12장으로 끝나지 않고 13장까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2장까지만 있었다면 저는 그냥 2500년 전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책, 역사 기록. 2500년 전에 예루살렘이 굉장히 많이 어려웠을 때, 성이 다 무너져 있을 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일어나서 성을 든든히 세우고 백성들을 지켜냈단다 라고 하고는 봉헌식하고 막 박수치고 환영하고 하나님 앞에 환송하고 막 이렇게 영광 돌리고는 끝이 났다면, 그냥 우리는 한낱 2500년 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읽고 그냥 끝을 낼 수 있는 책인데, 13장이 있는 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 질문,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든든하게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는데 잠깐의 시간 동안에 틈이 생기고 거기에 영적인 심각한 원수들의 공격들이 파고 들어가고, 영적인 자리, 우리가 예배해야 될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세상 것들이 파고 들어와 있는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통해서 보게 하시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느헤미야 13장 안에서 좀 제가 느꼈던 말씀드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던지시는 메시지였어요. 가장 먼저가 뭐냐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는. 13장을 읽으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모든 게 다가 아니구나.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는 또다시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있구나. 저는 지난주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 중직자들이나 저같이 평생 동안 교회 안에서 자라왔던 그런 신자들은요,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굳이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 아니어도 우리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요. 교회가 좀 조직이 세워지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좀 준비하고 이제까지 목회 경험들을 이제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경험이라도 의지하고 이 정도면 내가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착각 아닌 진짜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교회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의 은혜 막 고백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든든해지면 시스템도 세워지죠. 일꾼들도 많이 세워지죠. 조직도 든든하죠. 이제는 굳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우리가 뭔가를 대단하게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처럼, 저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요, 이게 우리는 완벽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를 다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칼빈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전적 부패, 그렇구나.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가장 힘있게 사역했던 바울, 전도자 바울, 하나님이 그에게 조그만한 몸에 가시를 넣어서 항상 연약함을 경험하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였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같은 이 사건이 우리 삶에 매번 벌어지는 일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방향,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말씀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보세요. 이들이 성벽을 다 지어놓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는 서약하고 인봉까지 딱 해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성전을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들이요, 너무 순식간에 그냥 쉽게 무너져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인생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광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허락하시듯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광야길을 걷는 인생들이에요. 저는 또 하나 느꼈던 게 지도자의 공백이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세워진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중요하게 심부름 하는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대단한 사람,
어떤 교회들은 훌륭한 목사, 막 능력 있는 목사를 찾지만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결국 나중 돼서는요, 굉장히 많은 후회되어지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지 박성진 목사가 전달하는 그 메시지만으로 이 교회가 든든해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가 다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여러 새벽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금요기도로부터 시작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심부름하고, 또 많은 우리 제자들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으로 말씀 포럼하며 성도들을 일깨우고 현장을 살려내고, 이게 같이 합쳐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완벽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그리스도의 공백이 생겨버리면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참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건 놓쳐버리고 어느 날 내가 힘있게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부터 느헤미야 13장의 일은 또다시 우리에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13장이 참 저에게는요,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로 던져지는 본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사사시대 아시죠? 거의 300년 넘게 340년 50년 가까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굉장히 힘들었던 역사예요. 지도자가 없어서.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본문이 무엇으로 끝나냐니까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으로 옳게 행했다고. 자기 소견대로 그냥 행했대요.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이게 옳구나 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사시대 거의 300년 넘도록 어마어마한 재앙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13장을 보시면서 느헤미야가 잠깐의 공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웠구나, 이걸 단순하게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로 국한하지 마시고 훨씬 크게 보시고요,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지도자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국 느헤미야 13장처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다시 변질되어지고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구나,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울 왕과 다윗 왕 비교가 됐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이제는 능력 있는 왕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의 실력을 의지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요,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의 이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자기가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져 있지만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참 주인, 참 왕은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며 그분께 의지했던 거, 지도자의 공백을 만들지 않았던 거. 여러분들의 가정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의 교회, 저는 매일매일 고백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에 정말로 나를 이끌어 나가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성령으로 지금 우리 교회를 지키셔서 하나님 참되게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 지도자로 서 계셔달라고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요,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 예배가 중심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2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어져요. 13장 내용 전체와. 도비아가 성전 안에 깊숙이 들어가죠. 안식일 어기죠. 11조 안에서 레위 지파들이 다 떠나서 성전 예배가 다 멈춰서 버리죠. 나중에는 이방 여자들을 불러다가 통혼함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영적으로 소통되지 않아요. 그러던 굉장히 중요한 대표되어지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정 안에도 이런 동일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교회를 세우는 거 어떤 거라고요? 영적인 자리에, 예배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세상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내야 돼요. 나를 떠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방식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 중심 잡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걸 막아서는 거. 말씀이 중심되고 예배가 중심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당연하게 버텨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교회는 올바르게 세워진다는 거.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 30절에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윗이 성막의 찬양대를 이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많은 일꾼들이 예배하는 것을 섬길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죠. 그러는 중에 찬양대를요 거의 4,000명 가까이를 뽑고요 24 반열로 나눠서 24개 팀으로 나눠서요 매일 매시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거의 많은 것들을 회복하려고 느헤미야가 참 많이 했었어요. 오늘 또 보니까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교회 일은 자기의 맡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어진 달란트대로, 주어진 은사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맡겨진 직분대로 교회 안에 그걸 가지고 누구는 조금 큰 일하고 누구는 조금 드러난 일을 하니까요 시기 질투가 들어온다.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요 틈이 생겨서 교회는 흔들리게 되어집니다. 내게 맡겨진 내 자리 그것만 잘 지켜내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레위 지파 중에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예배 헌신하는 여러 가지 일로 다 자기의 역할들이 있었죠. 크고 작고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내게 맡겨진 그 역할, 2021년 들면서 교회가 예배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을 위해서 맡겨진 그 사역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이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31절 초반에 보니까요 정한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예배가 예배되도록, 예배가 멈춰지지 않도록, 예배가 지속되어지도록 교회는 그게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하면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서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을 지키는 일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 교사는 교사로서,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감춰져 있는 일이든 상관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기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서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감사하면서 붙잡았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을 제가 기도로 교회를 세우다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마지막 31절 끝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 시작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느헤미야서는 시작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끝을 기도로 끝을 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는 게 느헤미야서예요. 그리고는 그 중간에 13장까지 있는 느헤미야서예요. 제가 이렇게 쭉 기록을 찾아보니까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11번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순간 묵도하며 기도하는 것도 있고요, 문제가 오고 방해거리가 생겼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던 그 모습도 있고요, 오늘 13장에 문제가 여러 군데서 생겼잖아요. 그때마다 오늘 보니까 14절, 22절, 29절, 31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들이요 순간순간 들어가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굉장히 실력 있게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관리여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능하게 했다, 이게 아니고요. 저는 느헤미야서를 마지막을 보면서 이 구절을 남겨놔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제목이 뭐냐? 기도로 교회를 세우다. 느헤미야서 전체에 우리가 지금 많은 주제가 있겠지만 같이 함께 몇 달간 봤던
내용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건데 이 교회를 무엇으로 세워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많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으로 많은 우리의 경험도 있겠지만 아니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은 기도함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의 주제를 기도로 교회를 세우다라고 붙잡았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던 이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가 세워지는 거. 저는 처음 아버님이 광주대교를 개척했을 때 첫 예배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뭐 성도가 없으니까 저희 가족들 함께 모여서 조그만한 공간에서 예배를 했어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씩 보내주시기 시작하면서 이제 개척 당시를 지나가고 조금씩 그러다가 어려움도 오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도 막 불거져서 막 성도들이 시험 들 때도 있었고 여러 시간표를 지나오는데 그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제 눈에 보여졌던 팀이 있어요. 항상 예배당 구석에 몇 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모습, 매일 저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굉장한 힘이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분들 중에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 땅을 떠났어요. 네, 아직도 그때 같이 기도하시던 분들이요, 지금도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보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 교회를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에 무릎을 꼭 꿇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교회 건축, 우리 건축을 놓고도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교회 건축,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여러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굉장히 재력가 한두 분이요 다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니까요, 교회가 굉장히 쉽게 건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느냐에 안아서 여러 갈등과 문제가 오는 걸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교회는 작지만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기도가 모아져서 건축되어져야만 그게 진짜 든든한 교회가 되는구나. 느헤미야서에 성벽을 쌓는데 누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쫙 깔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앞부분은요, 자기가 감당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저는 꿈꿉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당을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재작정할 때는요, 우리 어른들만이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아주 작은 액수가 상관없이 개인이 다 같이 함께 참석하고 기도가 모아지는 교회 건축으로 가고 싶어요. 그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거 기도로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후대, 자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도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장 전도와 선교, 기도 아니면 불가능해요. 우리의 실력이나 내 힘이 아니고요, 진짜 기도 속에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각 나라 이렇게 렘넌트 리더들을 자주 만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질문합니다. WRC를 보고 또 한국 안에 있는 렘넌트 운동들이 막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렘넌트 운동, 렘넌트 사역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힘있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세요. 뭐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답했던 답이에요. 기도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한 20년 심부름하면서는요, 제 중심에 제일 핵심에 뭐가 있었냐니까요, 기도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까. 각자 흩어져 있는 모든 스태프들뿐만 아니라 각 교회들이 이 대회에 오시는 분들이 그냥 대회를 참석하러 오는 게 아니고 기도로 이 힘을 모으는 거, 기도로 대회를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거기에 마음을 담았어요. 저는 해외 나갈 때마다 렘넌트 사역, 저는 기도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 선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단순하게 기도합시다 이 이야기를 넘어서는 부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거,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모든 종교에 기도라는 게 다 있어요. 기도 행위가 다 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 삶의 필요를 채우고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그걸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의 주인이 되심을,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의 자세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기도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의 근본의 핵심은요, 창세기 3장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그 속임수를요 꺾는 거예요. 사단이 속였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 너가 왕이고 너가 주인이고 네가 마음껏 움직일 수 있어. 아니요. 기도는요 그걸 정면으로 반대하는, 정면으로 그 속임수를요 아니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셔. 하나님이 나의 왕이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 하나님이 나의 참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야. 그 하나님을 나는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그 고백이요, 그 중심의 믿음의 고백의 핵심이 기도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요. 해볼 만하거든요. 내 경험도 의지되고요. 괜찮아요. 내가 또 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고 언제 승리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도는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응답은 그것 때문에 오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최고의 표현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비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라보면서도 이 기도의 축복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되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간구를 들으신대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 원단 때도 말씀 나눴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단어죠.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신분에 따라 주신 어마어마한 응답이요, 천국 열쇠예요.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얻어가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보좌는 성삼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심부름 시켜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지켜내는 중요한 신부름들, 천군 천사들의 활동, 그 보좌의 어마어마한 비밀 속에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누려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우리에게 특별하게 또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엄청나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모든 현장에 어둠들이 물러나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어지는 권세 우리에게 있어요. 보좌의 힘과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요 통합되어져서 하나 되어지는 비밀의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다? 이건 진짜 그래요.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기도로 여러분들 가정을 세워나가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학교 가지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품 안에 있을 때야 품이지, 이제 조금 커서는요 여러분들이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내어놔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일하러 다니면요 보호막을 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한 보호막을 칠 수 있는 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요즘 교통사고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얼마나 어렵고 무서운 게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놓는 거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의 힘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흑암 세력들을 꺾고요, 우리 권세 사용하시고요, 보좌의 비밀 누리시고 신분의
엄청난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산업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일터, 직장, 우리의 학교, 어디서든 그 현장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의 기도의 비밀 누리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려내야 될 현장, 특히 오늘 3부 예배는 우리가 평신도 선교 헌금 드리는 주간인데요, 그냥 헌금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선교 현장을 놓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한국은요, 상황이 좋은 편이에요. 방역을 아주 잘 정부에서 잘해서 그래도 우리 뭐 한 달간 가까이 우리 또 비대면 예배 하다가 또 다음 주부터는 조금 또 풀리잖아요. 20%라도 오고 30%라도 현장에 대면 예배가 또 있다가 또 조금 심해지면 또 비대면 예배를 받겠다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요, 유럽 전 세계 현장은요 거의 10개월, 1년 가까이에요. 예배당에 한 번도 못 가고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지금 실제 현장이에요. 선교지의 현장. 우리처럼 한 달 했다고 너무 답답하다, 교회 한번 가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벌써 거의 10개월 넘게요,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 현장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지막 31절 마지막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능력과 뭔가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요,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성벽 재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내고 예배를 중심으로 두고, 그것 때문에요,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하며 성벽을 재건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기도가 저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우리는 지내가고 2021년을 살아가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아시죠? 기억하시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일들, 하나님 그 중심과 나의 작은 하나님 앞에 고백과 나의 헌신들 하나님 기억하시죠?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정말 중심 있게, 우리는 제대로 세상에만 막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그 기도를 아예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진짜로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그 조그마한 헌신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중심 다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실제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